그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은 뭐뭐 하다라는 식으로 몇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좀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왔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저 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그거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것은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말씀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통치를 시작할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은 무엇이다라는 비유를 이제 찾아볼 거려고 하는데요. 천국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그 초점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자기 밭에다가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이 나중에 큰 것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할 것은 천국은 곧 난데 그게 뭐하냐면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씨보다 많은 씨보다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나무처럼 돼서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밭은 무엇을 상징하죠? 밭. 다 아시죠? 각 사람의 심령이죠. 각 사람의 심령.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밭이 곧 성전이고 이 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밭이다 이런 것은 단순한 어떤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의 마음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씨가 심기워졌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미랄이 우리 땅에 떨어지는 것. 이 자리에 모두 앉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 이제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아시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죠.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씨는 다 같은 씨예요. 그런데 무엇에 따라 달라지죠? 밭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각자 밭이 다르죠.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의 밭에 떨어진 자는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리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얕아서 싹이 빨리 나오긴 하는데 해가 막 비추니까 다 말라버리죠.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죠. 가시가 자라서 씨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좋은 땅은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합니다.
저 집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좀 가시덤불과 가깝고 저분은 좀 돌짝밭 같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 저분은 계속 왔다 그냥 가는 것 같은가 길가 같고,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조금 좋은 밭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밭들은 다 나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시면 돼요. 내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인데, 그 수준에서 넘어갈 때에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이지, 이건 너의 밭 저건 저의 밭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땅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이제 말씀을 풀어드리려면, 씨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밭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씨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는 생명 그대로인데 뭐가 문제냐? 밭의 상태. 즉 각 사람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동일한 복음이 뿌려지지만, 어떤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하지만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있느냐가 중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미랄, 천국이 뿌려졌지만 누구나에게 다 동일하게 뿌려졌어요. 그렇지만 듣는 자의 말씀을 받을 귀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은 굉장히 구하지만 사실은 들을 귀를 구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뭐죠? 듣는 마음. 너가 부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택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듣는 마음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영을 통해서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가? 들을 귀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흑암 속에, 흙 안에 감추어지죠.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심령을 갈아엎는 회개와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심겨져서 곧바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죠. 과정이 있어요. 과정.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 말씀만 좀 떨어져서 보면은, 우리가 이 밭을 다 사모하는 거, 이 밭을 향해서 갑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어떻게 깨달을 건데요? 듣는 귀로. 성령을 통해 듣는 귀가 있는 자가 깨닫게 되는데, 이 자는 어떻게 되냐면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는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왔다가 그 성령의 귀로 깨닫게 돼서 결실하게 되면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게 부서진 땅이에요. 심령을 갈아엎은 땅, 회개의 심령으로서 듣는 귀가 된 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의 그림으로 본다면 물이 물러간 상태. 창세기의 그림 보면 물이 물러가고 뭐가 드러났죠? 씨를 뿌릴 수 있는 뭐가 드러났어요? 묻이 드러나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물, 즉 세상 속에 잠겨진 상태에는요, 씨를 뿌려도 씨가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 물이 물러간 상태에서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묻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물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흑암 세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나의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배, 60배, 30배라고 했는데 수치가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자는 10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30배,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차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는 무슨 궁궐에 살고, 어떤 자는 천국에 갔는데, 어떤 자는 빌라에 사는데, 어떤 자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어떤 자는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천국은요, 100배, 60배, 30배라고 말한 것은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100, 어떤 이는 60, 어떤 이는 30이지만 각자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릇에 맞게. 그럼 비교할 수 없어요. 너는 100인데 나는 30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100, 너는 너대로 60.
하지만 그 그릇의 크기에 맞게 찼다면 그것은 충만이죠. 천국은요, 충만이에요. 비교가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에요. 천국은 각자의 그릇에 맞는 충만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양동이만한 그릇을 갖고 있어요. 양동이, 물그릇, 양동이만한 그릇. 바켓이라 그러죠? 일본 말인가요? 우산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근데 저는 종지예요. 근데 종지가 커요? 이게 커요? 바켓이 크죠? 근데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꽉 차고 난 나대로 꽉 찼어요. 그럼 둘 다 뭐예요? 충만. 둘 다 충만이에요. 비교할 거 없어요. 저 사람 그릇은 왜 이렇게 크고 막.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꽉 찼어요. 그 분량대로. 그것이라는 것이 그냥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천국은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겨자씨 하나, 다시 그 겨자씨로 돌아가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말씀의 씨가 되어서 그 죽음과 흑암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땅에 묻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것이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이 안에서 자라고 계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그 과정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비유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 비유를 참 좋아하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겨자씨 비유를 들으셨고, 두 번째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본인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가루 서말은요, 밀가루 한 20kg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넣은 적은 누룩이 이 20kg 정도 되는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겨자씨랑 이거의 공통점이 뭐죠? 작은 양. 매우 작은 것. 매우 작은 것이 그 전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죠. 여기서 가루가 왜 나오냐면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고운 가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20kg에 누룩을 넣는 건 사실은 티도 안 나는 일입니다. 티도 안 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죠? 전부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것이 바로 누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오전 말씀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 말씀을요 한쪽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를 뜻하기도 하듯이 말씀을 어떤 한편으로만 계속 해석을 하다 보면 결과가 이상해지는데요. 누룩을 제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선 누룩 자체를 천국으로 비유하신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의 양면성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전체 문맥을 살피셔야 돼요. 무조건 한 가지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누룩이 곧 전체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작은 그 12제자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이 누룩과 같은 자들이 12제자였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이들은 무명의 어부였고요. 세리였고 다 막 천대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으로 심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그 전체를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나은 사람이 이런 겨자씨와 같은 자, 누룩과 같은 자가 된다면 이 교회 전체가 변화되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될까? 그거에 관심이 많죠. 저 사람이 변화가 돼야, 저 사람이 오늘 교회를 나와야 이게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이 되고 할 텐데, 안 나온 사람들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겨자씨가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나
내가 겨자씨가 되고 내가 누룩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옆에 사람, 내 옆에 사람 안 나온 자리 막 이런 거에 계속 집중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찔리시죠? 네, 웃으세요. 네, 웃으셔도 됩니다. 이게 찔려야 돼요, 말씀을. 좀 말씀이 막 찔려야 돼요. 네,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약함 속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고 또 천국의 비밀이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에 미련한 자로 오셨잖아요.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12제자라는 그 작은 누룩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예배교회도 어떤 그 누룩이 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면은 저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근데 저도 너무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기도, 그 작은 순종, 진실한 그 사랑,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비유는 지나가고요. 13장 44절.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또 이렇게 시작하죠. 뭐죠?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이 바로 비유, 세 번째 비유죠. 세 번째 비유가 됩니다. 어떤 것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네. 지금 이게 처음부터 쭉쭉쭉쭉 나눈 이 말씀의 천국 비유에는 일관되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그 공통점을 갖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감추어진 것. 그것이 발견되고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이런 패턴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밭에 감추인 보화도 지금 숨겨져 있죠. 어디에? 밭에. 마태복음 13장 44절. 예.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비유는 숨겨두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가 밭이라 했죠. 우리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발견하시겠어요? 내 안에 숨겨진 그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시겠어요? 어떻게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감추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냥 드러내시지 왜 감추실까요? 왜냐면 이 보화는 누구에게만 열리게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춰진 자, 지극히 낮춰진 자에게만 이 보화가 발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라는 뚜껑으로 닫아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에요. 아까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밭의 모양에 따라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일한데 이것을 감춰두셨단 말이에요. 감춰두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보화를 내 안에서 발견하려면 지금 이 말씀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려면 내가 주 안에서 낮춰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될 때 이 보화를 발견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판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 뭐 재산을 탕진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막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여태까지 옳았다고 여기는 모든 신앙과 모든 의지와 옳다고 여겼던 모든 사람의 생각을 파는 거예요.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이 고백을 한 자가 있죠. 사도 바울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모든 가진 지식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이 왜냐면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함으로써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파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팔므로써 내 안에 있는 그 보석만을 간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가난해졌을까요? 다 팔았거든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것이 뭐냐면 천국.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네, 이런 그림이 창세기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47장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13절을 볼게요. 이제 기근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파라오로 있을 때요. 바로로 있을 때 기근이 더욱 심해서 이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고 밑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고 파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사라, 팔아, 값없이 와서 너희들은 사라. 너희들은 그 소유를 팔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신의 모든 가축과 돈과 이것을 무엇과 바꿉니까 지금? 곡식과 바꿔요. 양식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재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무엇과 바꾸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요. 여기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사고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뭘 갖다 주냐면 가축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땅과 자기 몸, 자기 소유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사냐면 곡식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거래,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죠.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천국의 말씀을 왜 감춰두셨을까? 왜 숨겨져 있을까? 바로 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 씨가 싹트듯이 복음이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될지 몰라요. 어떻게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만 드러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서 팔고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가 자기 중심의 모든 기쁨과 그 모든 것을 팔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말씀을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환, 어떤 물물 거래 같이 보이잖아요.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교환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발견한 자가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일어나는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소유는 뭐죠? 단순한 어떤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판다고 했는데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자아와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김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팔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게 파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얻기 위해서 팔고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금 지금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죠.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하셨죠. 이번엔 어떤 비유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인을 이번에는 그물에 비유하셨어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본인 자신이시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물에 그 고기가 가득 차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고기가 그물에 담깁니다. 여기서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 그 고기들이 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그물 같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 주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가 말씀을 안 지켰어? 그럼 너는 지옥 풀무불이야,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단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되는 것들을 말씀으로써 단련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바로 무트로 끌어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말론은 어떻게 되냐면 지옥의 형벌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풀무불에 막 던져서 지옥불에서 막 타는 거, 이런 걸 이제 연상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9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담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하여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그림이 그대로 그 그물에 담아서 앉아서, 즉 앉는다는 게 계속 나오죠. 똑같이 어떻게 한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선별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너는 착한 팀, 너는 나쁜 팀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불순물, 그걸 내가 가르겠다. 그래서 너를 온전한 금같이 너를 단련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계속 앉았다. 아니 앉았으면 뭐 어떻고 섰으면 그건 뭐 고기를 선별할 때 뭐 서서 하나? 왜 계속 앉았다는 걸 이야기하냐? 이 그림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나오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비유를 또 잠깐 찾아볼게요.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나누셨기 때문에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이것이 이제 천국 비유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금요일날 나누셨잖아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여기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또 이렇게 시작하죠. 도대체 몇 개의 그 비유를 하신지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엄청난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근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가져갔다. 계속 우리가 앞에서, 저도 그렇고 계속 앞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나누지 마세요. 계속 나누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들은 미련한 자, 우리는 슬기 있는 자. 교회 안 다니는 자는 미련한 자들이고 교회에 있는 우리는 슬기로운 자야. 이런 거 이제 다 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 안에 미련한 것들과 슬기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때 금요일날 나눠주셔서 어떤 같은 깨달음을 갖고 있어서 너무 또 이렇게 감사했는데, 이 슬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것은 그 율법 아래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아래. 하지만 슬기 있는 것은 그 영을 가짐으로써 기름을 가진 상태를 또한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만약에 이제 궁금하시면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더 들으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는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다 졸며 잡니다.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위에서 슬기로운 자가 미련한 자와 얘기했는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만 조는 게 아니라 다 졸며 자세요.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 누구나 할 것이 다 졸며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깨어있을 줄 알았는데 다 졸며 자고 있네요. 그죠? 근데 딱 신랑이 더디온다 하니까 무슨 말씀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늘 오전에도 언급됐었는데 더디완다, 더디왔다. 자, 출애굽기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죠? 더디와서. 모세가 더디움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슬기 영의 세대나 그 전의 세대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디움으로.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당장에 오지 않으니까 더디온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뭐죠? 금송아지가 뜻하는 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 급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온과 모세가 더디 내려온 것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 시간에 자꾸 맞추니까 뭔가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그러니까 더디온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나누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제가 봤던 부분은 뭐냐면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슬기 있는 자랑 미련한 자가 함께 졸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디옴으로. 그런데 우리 영의 세대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죠. 성령 받아서 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졸았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 졸았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죠. 다 졸아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잤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연약함을 어쩌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팔고 이제 파는 게 나오는데 그 25장 8절에 보면 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파는 자들에게서 산다는 건 뭐냐면 파는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사서 아까 우리 팔고 사는 거 얘기했죠. 이 교회 안에서도 파는 거예요. 무엇을 파냐면 내 자아와 내 그릇된 욕심들과 이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써 팔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하냐면 내 자아를 태워요. 그럼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그게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등만 가지면 불 켤 수 없죠. 근데 내 자아를 계속 태우지 않으면 여전히 등만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기름을 준비되는 것은 어떤 일순간에 나타나는 마법처럼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준비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백날 나와도 나를 태워드림이 없으면 기름 없는 거예요. 나와서 파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사셔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자아가 태워져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준비돼서 불을 밝히는 것. 이것이 날마다 등불을 끄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도 여전히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교회에 오실 때는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포도주와 젖. 네.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 말씀을 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파셔야죠. 그래서 살 수만은 없어요. 팔아야 돼요. 무엇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파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한순간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아가 태워지고 그 새 생명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렇게 준비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비유의 말씀이 뒤에도 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다 나누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뭐라고요? 팔고 사는 자. 팔고 사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것이 성령으로 행했다고 행한 거잖아요. 능력 행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 행했잖아요. 등과 기름을 가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디움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해가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어떤 한순간에 매직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씨가 뿌려진 것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보여준다고요? 낮춰진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목마른 자에게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숨겨놓으셨을까요? 땅속이면 뭐죠? 어둠, 흑암, 깊음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이라고 느껴질 때 거기에 보화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지성소는 굉장히 깜깜하다고 하잖아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선포의 말씀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씨로서 오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어떤 뉘앙스로 들려지나요? 세례 요한에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뺏어.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찾는 자가 얻게 돼 있다. 네, 이제 뭐 이런 이제 해석으로 많이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침노한다라는 건 뭐냐면 힘을 쓰다, 또 강하게 밀고 들어오다, 격렬히 추구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치 천국을 경쟁하듯 빼앗는 것, 경쟁 구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자가 쟁취하는 것처럼 이 천국을 빨리 내가 더 많이 뭔가를 해서 이 천국을 소유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침노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안일함, 죄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적극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무슨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내가 더 많이 뭐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내 안의 죄와 게으름과 세상의 유혹과 이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의 싸움이요. 이것 또한 내 안에서. 여기서 침노한다는 것을 어떤 빼앗는 경쟁과 뭐 폭력으로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뭘 해서 천국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거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 이제 일거리 이렇게 나눠질 때,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해야 되는데, 강대상이라도 하나 더 닦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더 빨리 가까이 나가는 길이고, 내가 뭔가를 더 하나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요. 침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육신의 생각을 진짜 내가 격렬하게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상태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결단,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하지도 않고요. 아까처럼 100배, 60배, 30배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천국은요,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도 남과 경쟁해서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죄와 무관심과 그런 무기력함과 이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부인하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행위가 침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어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또 카톡 보내주시면 같이 연구해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